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사명을 받은 것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쯤 지났을 때 그렇게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은 2년 정도 더 지났을 때입니다. 7째 해에 다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아멘. 7째 해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에스겔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습니다. 앞서 보면 8장에도 14장에도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유다 장로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유다의 장로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기 때문에 유다 장로가 맞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장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남유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하는 거죠. 나눠지기 전에는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한 나라였습니다. 굳이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시 그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 더 오랜 조상들까지 이야기하고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20장 1절에서 44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죄들을 낱낱이 아주 실제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에스겔에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비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것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여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인자여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좀 저들을 심판하면 좋겠다. 내가 저들을 좀 심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증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증한 일. 계속 보면 44절까지 쭉 보면은 이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조상들의 그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계속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구하는 것을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려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청하며 나온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집에서도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손이 짧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가 어두워서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일 수가 없으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앞부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도, 또 집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을 늘 먼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허물이 있지 않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어떤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 쭉 5절부터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 집의 후예,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 표현을 하십니다. 손을 들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 맹세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손을 들어 맹세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뭔가 서약하거나 선서할 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손을 들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나의 자녀로 내가 삼아줄게 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굳건히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아름다운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손을 들어 맹세하셨답니다. 뭘 맹세하셨냐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에 내어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두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겠다고, 이르게 하시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요? 먼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올해도 반이 지나서 점점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게 말씀해 주시라고,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시냐고 여쭤가며 하나님과 함께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들에게 거룩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을지 몰라도 이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정말 그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갔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치시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참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손을 들고 약속해 주셨다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죠?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부끄럽고 또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그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만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의 평안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 또 부족함들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이덕순 권사님, 조대훈 장로님, 또 우리 노아 위에서 회복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이제 태어나서 집에 있는데 아직 신장약을 계속 먹고 있다고 합니다. 신장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 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인대가 회복되어지고 인대가 잘 붙게 도와주옵소서. 뼈가 잘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신 역사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혼자 영광 돌리는 세대요 기쁨이 되는 세대요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로 하나님께서 그들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날로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다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하고 또 연약함이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로 갈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기억해 주셔서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로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감당할 그릇이 될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